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라. 그 삼성에 다니는 그 직원이 렘넌트 직원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재용이는 너보다 더 힘들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의 회장이니까 막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신자가 대단해 보이고 강대국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 세계로 파고 들어가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12가지. 그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있고 결국 이들이 사단의 그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이 흑암이 덮여 있고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세상은 재앙입니다. 재앙 시대. 막 흑암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망대를 이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망대 그러니까 망대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등대죠, 등대. 불을 켜고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빛.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데 배가 잘 갈 수 있고. 우리 이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할 때 땅의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지만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건강으로 회복하려면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조금씩만 기도하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딜 가든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승리를 누려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영육간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영적 정복. 그래서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것은 138이 24가 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의 언약이 나의 24가 되어야 되고요. 영적 승리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이 기도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이거는 뭐죠? 영적 정복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천명, 소명, 사명이 소통이 돼서 원네스 됐을 때 이걸 이제 OMC라는 거예요. OMC.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너지라고 얘기하죠. C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 함께라는 것이고, 이 너지라는 말은 에너지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합해가지고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됐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시대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그릇을 렘넌트 때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영적 서밋이 뭡니까?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천명을 딱 가지고 기도 속에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 알겠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 모든 사람을. 그게 이제 시너지의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애굽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대단한 강대국이거든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이 전쟁, 그리고 사람들 노예로 끌어가고, 그렇죠? 큰 신전이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절하도록 만들면서 이 종교를 정치에다가 이제 활용하는 거거든요. 사단 심부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의 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강대국과 이 큰 나라가. 근데 이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추천이 됐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냐. 이래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는 아예 그냥 총리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살리지. 230씩의 나라 사람들이 쌀 사러 오니까 세계 살리지. 자기 팔아먹은 자기 형제들 가문 살리지.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다.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지금 준비하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아멘?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고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애굽과 왕궁과 세계와 가문을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애굽 시대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의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저 젖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길 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믿지를 않아. 렘넌트가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누가 역사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알았어요? 믿으면. 자, 그러니까 이제 피 언약을 전달하는데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막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열 우상이 무너지고, 그렇죠? 애굽의 역사하는 그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이 소문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응? 애굽의 강대국에 막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430년 애굽에 종살이던 그들을 이끌어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너부터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 문설주에, 손목에, 미간에,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이 뭐죠?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가 첫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이거 못하도록 속이는 거야. 생각을 속이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지나갈 건데. 그래서 요즘에 유목사님 계속 그러죠. 금토일 시대. 미국이 금토일 시대가 열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을 빼버린 거야. 이때부터 청소년들이 막 금요일부터 막 금토일 막 그냥 완전 타락하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마약 동네가 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집중 시대.
뭐 여기서 뭐 센터에서 뭐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 예배 많이 드리고 메시지 계속 듣는 이유는 미래를 놓고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각인되도록,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서밋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같은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내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시대지요.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 이때 보세요. 블레셋이 14대 동안 전쟁을, 아수르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세계 시장에 남자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니까.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아람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약탈, 모든 곡식과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자, 이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가진 렘넌트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이거는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당한 거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가지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완전 14대 전쟁과 그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이 렘넌트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엘리야, 너의 후계자 엘리사, 오바다, 이 사람들이 시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통한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가 있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고 왕도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이 소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원내스 돼가지고 도단성 운동은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도단성 운동. 그거 하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환이 아침에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확 둘러쌌거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 이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그 뭡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밤에 히스기야가 왕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이방인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 밤에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우리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진짜 우리 렘넌트나 중직자들이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뭘로 길러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 1분이라도 조금만 성령 충만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금방 여기 히스기야 얘기했죠. 이 사람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성정이 되고 나서 막 굉장한 응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절단들이 막 예루살렘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막 사절단들이 오는데 뭐를 보여줬느냐면 내탕고를 자랑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많은 금과 재물과 막 이런 어마어마한 불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이 이걸 보고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이나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야.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새 청년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에스더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절을 안 하게 되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도장을 딱 찍었는데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그 위기에 에스더가 전 백성들 보고 금식하도록 해놓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사실 이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음과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면서 전혀 불에 타지 않도록 이래가지고 풀무불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걸 보고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이 새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가기 전에 왕이 뭐라고 그래서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막 슬피 소리 지르고 가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왕이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가거든요. 막 슬피 소리 질러서. 근데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망여 완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제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 사자굴의 기적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왕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려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호를 탁 내밀면서 들어오라고. 그때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하만을 나무에다 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살아나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역사책에 이것을 기록하라. 죽음이 오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늘 제목이 시너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렘넌트들 얘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지금 이거를,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죠. 자, 또 로마에 속국이 된 거야.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 시대, 이때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에게 복음이잖아요. 렘넌트 운동. 그랬더니 어떤 사람 막 비방하고 막 핍박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뭐를 한 거예요? 집중훈련을 한 거야. 두란노에서 집중훈련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막 사람들이 다 영적 병, 정신병, 육신의 병 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되는. 그때 막 어떤 사람은,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갖다가 불사르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댔는데도 환자가 일어나고, 그게 막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걸 이제 빙자해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시험 삼아 악기를 쫓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악기 들린 자가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반 죽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옷이 그냥 벗겨진 채로,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 맨몸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 벌어진 거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알아요? 내가 한나 너도 안다. 예은이도 알고 있다. 하영이도 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나는 흑암과 그 망대를 파괴시킬,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이런 언약을 붙들고 정체성을 딱 가지고 기도 속에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이 내 손에 있다. 이런 확신 다 가지고 지금 24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된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잡아 죽이는, 피 막 흘리는 순교. 그런데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27장 24절 여기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면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 전도자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거야. 그게 여러분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이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야.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이런 해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키우면서 로마에도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결단과 그 도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노마를 가기도 전에 로마 복음화가 바울의 모든 여정 속에 이미 미리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2, 3일 5천 종국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인생을 여기 담겠다. 이게 지금 결단하고 도전하면 이미 현장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복음화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거든.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되었는데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는 그대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래 하면서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풍랑이 딱 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시대 속국인데 유랑민 시대가 왔죠. 유랑민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뭐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위성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와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그리고 뭐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 모든 것 다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예배 속에도 답 다 나오잖아. 여러분의 미래까지 답이 다 나오잖아. 세계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고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세계관 그래 하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그런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138) (24)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24라고 하는 말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237 화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237 나라에 전달돼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면 뭐죠? 오늘 속에서 미래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응답을 오늘 속에서부터 누리는 자가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어딜 가도 세계를 정복한 거야. 모든 사람 다 살린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시간표를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을 지금 렘넌트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과 시대 천명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원네스가 되면 세계를 재창조시키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굽시대, 블레셋, 바벨론, 로마, 유랑시대의 0.1%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300% 믿음 가지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 렘넌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양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